아멘. 이제 주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이건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귀 기울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 이름이 뒤에 아직 있네요. 손님. 안 잘렸는데.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 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예,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정신분열적인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다고. 그런데 내 속에 뭐 내가 많으면 문제가 됩니까마는 내 속에 좋은 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한 거요. 또 강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노래 가사 말대로 내 안에 있는 많은 나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하고요. 또 병들어 있고요. 우울하고요. 지쳐 있고요. 상처가 나 있고요. 그리고 열등감과 고맙습니다. 독서 실어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그런 나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것들이 아닌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만 있으면 뭐 견딜만 하겠는데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도 너무나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요. 왜 고사성어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면초가가 사면이 초가집이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면초가가 풀어보면은 그 넉사자의 대할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초가 초나라 초예요. 그리고 가는 노래 가자를 쓰더라고요. 주전 한 200년 경에 고대 중국에 한나라하고 초나라 두 나라가 있었는데 막 엄청 싸웠대요. 그런데 서로 지쳐가지고 이제 휴전 협정을 했대요. 그런데 한나라가 돌아가다가 말고 휴전 협정을 어기고 와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방법이 무슨 뭐 창 갖고 뭐 칼 갖고가 아니라 이 한나라가 초나라를 삥 둘러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초나라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초나라 병사들이 막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기들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맥이 팍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전쟁할 의욕도 안 나고 그래서 뭐 도망가고 뭐 항복하고 이래가지고 뭐 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힘 빼는 것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나라보다 약 한 800년 더 전에 BC 한 1000년경에 고대 중동 지역에도 막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가 오늘 우리 읽은 시편 57편을 지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면 초가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면은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57편을 쓴 이 앞부분 부제에 이 다윗의 상황이 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다윗이 썼다라는 것과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어느 굴에 가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는 그런 제목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앞에 부제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사무엘상 22장, 23장 그리고 24장 앞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이 57편하고 같거든요. 다윗이 장인 사울을 피해서 어딘가 도망을 가서 이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됐냐 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저 그냥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왜 그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딱 데뷔를 하잖아요. 뭘로 데뷔합니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이거 죽이고 난 게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뭐 장인은 아니었지만 그 왕이었던 사울의 그 눈밖에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그래서 호시탐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거를 하려고 굉장히 집요하게 이 다윗을 못 살게 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사무엘상 18장 그 사건 이후로 18장부터 24장까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15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사울은 이 다윗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다윗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시편 57편을 쓴 내용은 사무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 24장 안에 있는 무슨 뭐 엔게디 사막 안에 있는 그런 굴 아니면 무슨 뭐 아둘람 굴인가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이 글을 시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의 추격도 추격이지만 지금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다윗 혼자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사방팔방에서 다윗을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4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다윗을 쫓아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무슨 다윗을 돕기 위한 군사도 아니고 무슨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빚쟁이들, 환난 당한 자들. 그러니까 전혀 다윗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예요? 짐이에요, 짐. 그렇다고 뭐 내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두목 삼으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두목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저 다윗이 환난당하고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지금 막 빚쟁이로 막 도망다니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너무너무 좀 피곤합니다. 사울 때문에도 피곤한데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곳인 동굴에 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 읽었지만 시에서 보면은 자기의 상황을 막 너무너무 처절하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저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먹으려 한다고, 잡아먹으려 한다고. 나는 마치 막 사자들 가운데에 있는 그런 것 같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고.
또 웅덩이를 팠다고. 그래서 나를 거기에 빠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이 이런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시로 처절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다윗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살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사면초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다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에요. 혹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이 어려운 문제를 조금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어요. 좀 피할 수 있다고요. 회피할 수 있고요. 지금 막 닥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마치 이 카드를 쓰는데 카드 빚을 이거 못 막으니까 또 다른 카드로 또 돌려막고 하는 이 돌려막기 식의 인생을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 힘든 생활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육체적으로 어때요? 사면초가와 같은 육체적인 삶 속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알고 있는 권사님 아드님이 작년 말께에 젊은 친구예요. 이제 40 갓 넘었는데 방광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발전이 돼가지고 막 전이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목이 메어요. 목이 메어. 이 친구 꿈은 지금 그 다국적 기업에서 아주 높은 임원 자리에 있는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이 꿈이 자기가 다국적 기업에 간 것이 다른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고 특히 이런 동남아시아 쪽 같은 데 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선교하는 것이 이 사람 꿈이었거든요. 근데 덜컥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은 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한 2달 전에 덜컥 이 어머님도 난수암으로 시작해서 그냥 온 지금 장기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들 거의 암 말기, 그냥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머니는 또 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치시고 그랬는데 자기도 덜컥 암에 걸려버렸어요. 남의 이야기입니다만 뭐 이 사람들이 이걸 뭐 계획했어요? 뭐 의도성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육체적 사면초가에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정신적으로는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또 이상한 코로나가 생겼다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두렵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좀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신문을 봤더니 을지로에 있는 그 공구상 가게 앞에 사업하다 망해서 내놓은 중고 공구들이 몇백 미터 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야구 배움을 좀 토요 모임 때 그릇이 필요해가지고 집 앞에 중고 주방기구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갔더니요. 식당 하다 망해가지고 와 있는 이 주방기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더 큰 데로. 그릇 사러 갔더니 딱지도 띄지 않은 그릇들, 반짝반짝한 그릇들이 쌓여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왠지 자꾸 나는 도태되는 것 같아요.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간격이 멀어지는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뭐 100세 세대, 100세 세대 그러는데 내가 100세 세대까지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회적 긴장감, 두려움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노인 연구에 대해서 본다면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해야 합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건강 없는데 돈 있으면 뭐예요?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꽤 많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 있고 건강하다고 100세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사회적인 관계성이 무너져 있으면요, 돈 있고 건강해도 100세까지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혼자서 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사회적인 관계성도 없는데.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예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전쟁 그리고 칼과 창 앞에 서 있는 사면초가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더 다윗보다 더 심각한 사면초가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무엇보다 영적인 사면초가는 어때요? 믿음 생활들 참 많이 하셨죠?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까지 됐어요. 옛날에는요, 목회할 때는요, 막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간단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분들 중에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막 이런 의심이 막 들다가 보면은 막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똑같은 설교를 한 10년 했는데 어떻게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휴, 나나 잘 믿다 천국 가자.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못된 생각인데 나나 잘 믿다 천국 가야지. 그런데요, 그것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믿음이면 다 해결될 줄을 알았어요. 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연하게. 그냥 겉돌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면초가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그 사이클이 자주 돌아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식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스트레스예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종종 우리 이런 문제 닥치면 자꾸 회피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잠깐 좀 잊고 싶어요. 다윗의 입장을 빌리자면 뭐죠? 굴로 잠깐 피한 거죠. 그 굴에서 무슨 부경화를 누리면서 살겠어요? 사막에 있는 굴 속에서 피한 거죠. 근본적인 문제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도 굴 밖에서 막 우글거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막 안팎에서, 그런데 우리는 굴을 피해 다니는데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굴이라고 하는 게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또 원어에서 보니까 이 굴이 메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원뜻은요 어둠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굴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메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우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파생된 건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어떤 거냐면은 노출되다, 발가벗다, 벗겨져 있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굴과 같은 곳으로 피해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내 몸을 숨기면 잠시라도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숨고 피하려고 해도 우리들의 무능력과 우리들의 치부는 어떻게 해요? 노출돼요. 벗겨지듯이요. 바로 이런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다윗.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럼 다윗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어떻게 뭐 망해버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문제의 돌파구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가 발견한 지금 이 사면초가와 같은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은혜지요. 다윗에게는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오늘 시를 읽어보니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막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노래한다 그러고 찬송한다고 그래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이런 어둠 속에 자기를 살짝 감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은 다 벌겨져 버리고 노출되어져 있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속에 있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이 동굴 속에서 부르짖는 자기의 소리를 그게 기도든 한숨이든 신음소리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것, 이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삶은 이 굴 속에서의 이 상황은 정말 처절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앙이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재앙들이에요. 복수예요. 정말 중복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그런 재앙들이요.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재앙을 맞서서 그는 수많은 강구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재앙들에 대해서 다윗이 할 수 있던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구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각별하신 그 은혜와 그 자상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의 이 사면 초과적인 이 상황을 맡겼습니다. 왜 자애로우신이죠? 주님의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날개 안에 품는 그거요. 제가요 얼마 전에요 이거 경험했다니까요. 이 시편 57편 이 주의 날개 아래에 그늘처럼 이 거하고 있는 이거가요 막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어요. 저 닭 키우잖아요. 양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양개업을 좀 하고 있는데
17마리 닭이 지금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들어가서 이제 밥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수탉이 한 마리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대장질을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겁을 상실했어요. 16마리의 이 암탉을 거느렸다고 이 닭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매일 와서 밥 주는 저를 하루는 공격을 했어요. 무지무지 아팠습니다. 되게 커요. 우리 집 닭이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 이게 와서 전속력으로 저한테 와서 다리 허벅지를 쳤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밥 주려고 들어갔던 이 바가지를 가지고 이놈 머리통을 그냥 몇 대 쳤거든요. 그 닭장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큰 수탉이 난리를 치니까 나머지 암탉들이 난리가 나. 정말 똥가루 막 다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5월 달부터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계속 알을 품고 있어요. 이게 생리적으로 닭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알을 품는데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런데 닭들은 제가 쓱 들어가면 두루루루 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난리통 안에서 알을 품고 있던 암탉 한 마리가 난리가 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빡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되게 멋있었어요. 날개를 팍 하면서 다리를 딱 힘을 주면서 이렇게 있다가 쫙 이래요, 얘가. 그거를 보고서는 시편 57편 생각났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겁 많은 닭이 그냥 날개를 가지고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을 딱 이루고 보호하고 있는데 은혜가 대대요. 닭 보니까. 다윗이 말한 게 이거 아닐까요? 주의 날개로 자신을 품어주신다. 시편 이렇게 단어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에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10개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얘는 또 무슨 뜻이지? 찾아봤더니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직역을 하면 옆으로 밀어 넣다예요. 옆으로 밀어 넣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감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비록 동굴에 피해 있지만 막 이런 신앙 고백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이런 사면 초가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태도요. 다윗은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이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이렇게 완성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 말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멈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그럼 이룬다라고 하는 게 멈춘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 하나님께서 이룬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언제까지? 다 이루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요. 이루어져야저만 어떻게 멈추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되면은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2% 부족해도 오케이 됐어 통과가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 하시는 일을 멈추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뭐 이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요. 실천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다고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것도 확실히 정했다고. 무엇을 정했다라는 건가요? 무엇을 확실히 정했냐고요?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뭐요? 한숨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요.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이제는 감사하겠다고요. 찬양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급한 대로 피하기는 했지만 동굴은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동굴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이것을 온전히 그 은혜로 나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구체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의 이 어떤 긴장관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나아가기도 해야 돼요.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다 뭐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태도, 이런 긴장성.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조금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완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구원은 없어요.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즉각적으로, 단 일회성으로. 그러나 계속 이루어야 할 구원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 이 두 개의 긴장관계가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지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확보된 구원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이 일, 이 믿음의 여정.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을 삶에서 실현해 나가야죠. 구원을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어떠한 그런 그 개념이, 방향성이 있어야죠. 그것 없이 말로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어요. 뭐요?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난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하겠죠. 문제는 우리의 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거 간절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우리들의 몸부림, 신앙적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재미납니다. 1절 앞부분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배우셨죠? 뭐 중복되면은 뭐라고요?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1절의 앞부분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강조 같아요. 제발 좀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바로 뒤에 문장은 또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요. 내가 주께 피한다고. 또 피한다고. 두 번이 나와요. 이거 강조인가요? 강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조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찾아보니 첫 번째 피하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이 피하다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 이 피하다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땡큐.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피하는 이 일을 하겠다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는 동굴로 도망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계속 피할 거니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무슨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문제가 한번 크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은 것처럼 그냥 딱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계속 피해야죠. 다윗이 한 것처럼 피했습니다. 근데 계속 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이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노래를. 우리들의 불안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면초가적인 삶을 살 때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속에 피하겠습니다. 계속 피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